자기하고 함께 따라오게 한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함께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전에 보면은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요게 기도하는 멤버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멀리 가 오늘 밤에 버리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부인하리라. 이 3번 부인하리라 하셨고 또 자기를 파는 자가 있는 것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어떤 모양으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요.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있으라 하시고 3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보면 좋을 때 기도보다는 고민하고 슬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기도하게 되거든요. 예수님도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하신 후에 간절히 예수님도 기도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는 자기의 약한 부분, 고민하고 슬퍼한 부분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육을 가졌으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지는 걸 즐겁게 지셨고 매 맞는 걸 즐겁게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높이 올라가서 그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뿐 아니라 오늘에 사는 우리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했지만 우리도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다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어떤 암병이 걸리든지 그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잖아요. 왜? 그 무서운 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금방 예수님도 닥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거든. 이 잔을 좀 명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도 그러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였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12명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속마음을 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2명이지만은 앉아서 있게도 만들었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도 다 예수님 마음에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예수님 마음에 특별히 맞은 사람이 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거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 모두 똑같은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한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수 있는 공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돈을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과 영혼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과 영혼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주일날이 되면 여기 갈까, 예배 갈까, 기도할까, 뭐 다른 거 할까, 갈등하죠. 돈을 가지고도 갈등하게 되고, 시간을 가지고도 갈등하게 되고, 또 가는 장소를 가지고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그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육을 가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재판받는 것을 명쾌해 주세요. 십자가 지는 것을 명쾌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받는 그 수치스러움을 명쾌해 주세요. 십자가 지는 고통을 명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지요. 명쾌해 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다가 또 예수님은 그 안에 영적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죄인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죄인이 당하는 그 두려움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인의 예수님의 대속은 뭐 죽음만 대속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죄인의 걸어간 것을 대속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그랬나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시키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도망갔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들도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육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죠. 자꾸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명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한다. 그런데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응답이 안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되죠. 간절하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으로 승리했어요. 엄청난 인내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기도를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45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고 쉬라.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3번씩이나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자고 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소리는 우리는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신 그분이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곧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들의 육신이 약해가지고 졸며 자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요. 기도 무슨 행사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이 안 들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가 있다. 자고 쉬라.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공부할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시키고 성경원 보낼 때 성경원 보내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때가 있다는 거죠. 준비할 때 준비하고 자녀 양육할 때 양육하고 노년이 되면 또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때 내가 뭐 할 때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그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은 정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기도할 때가 있고 교육할 때가 있고 훈련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우리 교회의 때는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때는 뭐 할 때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 제목은 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까? 우리 가정과 사회에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를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베드로는 기도할 때에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자고 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족한 거지요. 그들은 때를 잘 활용 못한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우느니라 라고 하죠. 그 하나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화가 나서고만 군사의 그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떨어졌죠.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길을 주우면서 붙여주면서 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 이것까지 참아. 칼로 쏘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야.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반가우면 입을 맞춘다. 그게 넘겨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참 가장 사랑에 표현하는 것을 가장 미움의 그 행위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사탄이 들어가면은요, 입으로는 천사의 같은 말을 하면서도 내면의 세계는 파멸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천사같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계획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송두리째 뺏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서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성령 받은 영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감이 없으면 판판이 쏙습니다. 속아요. 영감이 없으면 속더라고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기도할 때에 사탄이 사용하려고 기도하는 이 사탄을 가룟 유다는 기도하는데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 아니까 군대를 쭉 데려와서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입을 맞추면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입을 맞추는 사랑의 표현으로 악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넘겨주.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에스더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수상궁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느냐? 그 모르도게라고 하는 사람은 늘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성전 문을 그냥 거드름을 피우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란 말이에요. 하만. 그런데 이 모르도게는 사람에게 충성 안 했어요. 왜 충성 안 해요? 사람을 우상성기듯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니까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충성 안 하니까 밉보였는 거예요. 정말 하만 저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또 왕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하니까 하만이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왕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에소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해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원했어요. 구원해놓고 났는데도 그의 상급이 없었어요. 기록은 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기 때 생각나게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이제 구원하는 내용이 그 성경에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총리고 한 사람은 문지기예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모르드게가 이겼다니까요. 모르드게가 이겼어요. 왜? 하만은 왕의 능력을 덧입고 있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싸워. 하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 죽일까 생각하고 자기 집에 장대를 막 달아놨어요. 그러는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렸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그랬죠. 어느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의 왕의 다음 가는 사람이 됐다. 쫙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만은 무너져 버리고 모르드게가 다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섬겼더니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에게 충성 안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서는 사람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국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서는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높여놓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높여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국민을 높이면 국민이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국민이 높이면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이 높이면 가장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안 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내가 할 일을 잘 알아서 어디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든든히 있어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나가서 고난주간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